아멘. 우리 주먹 쥐고 또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사랑과 충만한 성광교회.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2025년도 이제 턴하고 하반기 또 영적 연정을 걸어갑니다. 이 7월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8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영적 농사도 거진 다 짓습니다. 교회 학기도 수련회 끝내고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또 이런저런 또 이제 사역들이 8월이 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 9월 되면 또 이제 선선한 찬바람이 불어오고 또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은 또 은혜 따라서 산으로 들러 또 여행도 가고 또 단풍 구경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영적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11월 또 셋째 주일날 또 창립 기념주일 있고 올해는 또 특별히 임직식이 있으니까 하반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7월과 8월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또 은혜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장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 당신들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던가? 아니면 우리 영 공동체 바라보시고 아직 멀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누군가가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거들라 그 열매청과 가가지고 수박 한 덩이 사다가 품에 안겨주세요. 이보게 이거 먹고 속에 있는 열 다 씻어내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여정 되시게라. 그 사랑을 넣어보낼 때에 영혼들의 삶이 변화해서 더 큰 사랑과 더 기쁨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또 곱씹어 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이 로마서 바울 사도가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두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편지를 정말로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갈 때는 이 편지 글을 20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여수 땅에 살고 있는, 그것도 조선 땅에 살고 있는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여수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 수요일 밤마다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리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오늘 나의 족적이, 나의 인생의 삶의 족적이 후대들의 삶의 자리에는 큰 은혜가 되겠구나. 내 삶의 언행이 후대들 마음 가운데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 큰 획을 긋는 말이 되고 행동거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도전을 받는 3일 밤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노예로 사셨을까요? 대답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주인으로 사셨구만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광교회가 뒤집어지고 여수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콜링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고백을 하였어요. 또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길인데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저 그런 직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신호등을 딱 멈추고 내 인생의 바쁜 발걸음을 딱 멈추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 시간 뒷일도 모르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콜링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따로 구별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고 명확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시고 뭐 하려고 건강 주시고 뭐 하려고 시간 주시고 뭐 하려고 관계 주시고 뭐 하려고 직분 주시고 뭐 하려고 물질 주시고 뭐 하려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된 사람, 따로 구별된 성령의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게 좋은 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할 때에 그 가정에서도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일터에서도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야! 앞에는 제 목사로 예를 들면 제가 저에게 9대 목사잖아요. 역대 목사님들 잘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제 목사는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1551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성광교회 역사책 가운데 기록된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후대들의 눈에 오늘을 섬기고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장로님들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이런 고백을 일으키고 그런 영감을 주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우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나는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와 루디아처럼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직분자들,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눈에 아른아른합니다. 그 주님이 좋아서 직분의 길을 걸어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영적 주의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그 태양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만큼 우리 3.1밤 식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는 복음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불이 그 안에서 이글이글 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좌우로 딱 터치하시면서 아 뜨거. 복음의 사람들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사랑도 뜨겁고 복음의 열정도 뜨겁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강구함도 뜨겁고 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2000년 전 이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명자의 소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미적지근하게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겠어요? 정말로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왜 말씀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1도만 올라간다, 1도만 올라가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타버린대잖아.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성령의 물을 받아서 뜨거운 주의 백성들 4.1밤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밤 식구들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불의 사람이 되면 여수장을 뒤집어낼 수 있어요. 그 시절에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도 여수장을 다 뒤집어내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요사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던 영적 어머니 권사님들 제가 5분 얘기 들었는데 이름은 다 기억 못하고 우리 황학님 권사님 비롯한 5분의 권사님들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던 권사님들 천국 가면은 그 권사님들 예수님 손잡고 가가지고 꼭 만나서 권사님 덕분에 저 목사가 은혜의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으신 거 보니까 제 목사가 앞에서 뭔 얘기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기도 오늘 삶밥 끝나고 제 모강실로 오십시오. 그럼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없으면 빈 깡통이에요.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 할애비라 하더라도 빈 깡통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깊은 교회라 하더라도 빈 깡통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세상 돌아가는 뉴스거리 보니까 한국 교회가 도마에 올라가 있구나, 한국 교회가 은혜를 다 쏟게 생겼구나, 코로나 3년도 힘들었는데 역사의 물줄기에 그만 이리저리 잘못 휩쓸려서 한국 교회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 도마에서 춤을 추게 생겼구나.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있는 영적 거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영적 거장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음 집사님 계시니까. 이 복음 집사님 얼굴 볼 때마다 로마서 1장 2절을 떠올리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뜻은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 배드뉴스가 아니고 굿뉴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적응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좋은 소식을 몇 명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 사촌들, 팔촌들, 정말로 친한 친구들. 요사이 또 이 지역에서는 꽤나 이 건설업으로 이 큰 부를 이루시는 어르신이 그 고향에 있는 또 고향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다 쪼개가지고 어떤 사람은 1억도 주고, 어떤 사람은 8천만 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도 주고. 저희 형수님이 그 동네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만 더 와가지고 우리 고향까지 좀 주고 가시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이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시간적인 제약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국경에 또 제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민족과 인종의 구별도 없어요. 하나님은 대체 무엇에 열심을 다하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열심일까요? 하나님은 복음에 열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오기 오래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시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오직 복음을 준비하고 완성하고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미리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삶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었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 선지자들의 삶은 파이프예요. 그 파이프를 통하여서 생명수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복음이 언제까지 흘러가야 되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에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생명수가 주님이 탄생할 2000년의 역사의 길을 흘러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황제들이 바뀌고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역사 속으로 흘러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오늘 이날을 시점으로 하면 2025년도를 시점으로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시계바늘로 4000년 전부터,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복음이 얼렁뚱땅 대충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아기가 태어난답니다. 한 아들을 하나님께 주신답니다.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랍니다. 또 그 아기의 삶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아기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진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종된 선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셨어요. 복음은 오래전에 계획되어지고 예정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셨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셨대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들러서 읽을 때에 좀 멀리 유리창을 통하여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김씨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있구나. 저기 교통사고 나버렸네. 저기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삶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써주셨고 써놓으셨구나. 복음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심과 열심을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 없잖아요. 곰곰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잘난 것 같은데, 어떠한 축구사는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정말로 보잘것 없는 게 인간의 목숨이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셨구나.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고백이 있는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대기업 총수들? 행복할까요? 삼성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시장이 막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잖아요.
삼성의 유감이 막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야, 저러다가 삼성도 무너지겠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복음을 통하여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일어서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과 관련된 두 번째 핵심은 아들에 관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는 아들에 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실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육신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온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인간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어쩌면 이 3일 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런저런 미움으로 인하여서 살인죄도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이번 주간 정말로 인천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 한번 봐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더 넘어가서 며느리도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대잖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정말 내 안에 이런 절절한 은혜가 있다면, 이 절절한 사랑이 있다면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서는 너무 각 세우지 마세요. 이선엽, 한나라하신 이선엽 장모님처럼 6.25 동란 때 죽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너무 날 세우지 마세요. 은혜를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내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열심이고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 세상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세상 안에 최종배가 있고 그 세상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세상 안에 우리 살밤 식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이란 단어 대신에 존귀하고 숭고한 우리 살밤 식구들의 그 이름 석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보라 최종배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소리가 기어 들어가세요? 그렇게 읽으려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들이 막 일어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명확하고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보라! 최종배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언젠가는 빈깡통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던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 사랑 없으면 빈깡통이에요. 그 사랑 없으면 어떠한 틈이 벌어진 그 순간 온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던 가룟유다 마음에도 온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아이 컨택 해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지 않고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니라. 주를 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향한 숭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신부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는 안 됩니다. 양다리 아시죠? 한 다리는 성광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는 안 됩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사실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세 전부터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정말로 자주 반복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2대를 주셨던 것처럼 그 2대를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이 조상들의 삶에 그런 물질의 복도 주셨고 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조상들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주셨던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신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껴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그 물질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겠지.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하나님과 이 동일 본질, 동일한 본질적 속성을 지니신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복음의 핵심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안고 오는 찐빵과 같은 사람인가? 빈 깡통과 같은 직분자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고 계시는 복음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세 번째 핵심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과 관련된 약속들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4가지 의무사항이 있어요. 메시아로 오시면 이 4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두 번째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정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의와 평강을 갖고 와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메시아의 의무를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삶을 좀 아실까요? 이 말씀 가운데 인생을 걸었던 예레미야의 삶을 좀 아실까요? 예레미야도 한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신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고 계실까요? 왕 되신 예수님, 입으로 고백은 잘하는데 예수님 저 좀 계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수님 저 좀 멀리 가 계세요. 제가 한판 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광교회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을까요? 이보게 좋은 게 좋은 건게 눈 가리고 아웅 좀 해야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아삼육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성도다라고 착각하고 계실까요?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샬롬이 임한답니다.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난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샬롬의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공의와 정의의 역사함이 일어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거룩한 및 성광교회 안에 살밤 식구들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에 무궁토록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묵상들 해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은 아무리 속상해도 우리 주님께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평강 샬롬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로 속상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버려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버려둬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내버려둡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핵심은 부활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 좌절,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 성광교회의 승리, 후대들의 승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이 4절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좋은 소식, 굿 뉴스는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으면 이 가짜 복음이고 유사 복음이고 짝퉁 복음이에요. 4절 말씀은 우리 고향 말로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계시면은 죽은 감정도 지난 과거의 복잡한 삶들도 다 살아나는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래전부터 초상적부터 계획되었고 약속되고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다윗의 왕권으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생각하면 가슴이 좀 뛰고 계실까요? 제가 한 2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몇 년이나 하나님께 주실 것 같으세요? 2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뭐 자유주의니까 마음껏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모세처럼 120년까지 살아야겠다. 난 갈렙처럼 85세까지 살아야겠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생각은 자유하지만은 그 생명줄은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시잖아요. 길든 짧든 그 인생의 정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저는 86년도 그 봄날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선생님,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그날 내 영혼의 창에 햇빛이 비치더라고요. 우리 사일밤 식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다 물어보십니다. 너는 그때 왜 그랬냐? 좀 속 좀 넓게, 여수 앞바다처럼 넓게 호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버리지. 너 왜 그랬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살밤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 세상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향락도, 세상의 명예도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희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 그 너머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 대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텐데 그 답은 믿음으로 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광교회가 이 무더운 여름 미얀마로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가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갈수록 적어지세요. 대답은 쉬운데 답은 하나인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원찮으면 제가 오늘 9시까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건강, 관계, 물질, 은사, 열정을 통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야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성광교회 성도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구나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동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디 좀 켜주세요. 방송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단 하루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개인을 바라보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황무함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를 위하여 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빈깡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게 돌아가고 다시금 믿음으로 재무장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황무지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날 바울이 걸었던 그 인생길 가운데 사람의 몸이 충만이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성령의 역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목소리 마음껏 신기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열쇠, 나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이 완합하는 삶되게 하여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과 삶되게 하여 예수의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역사함이 오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무엇 하시려고 힘을 주시고 무엇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에 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님 역사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밤이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나 가다오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하며 공동체 안에서는 말하도록 이 아름다운 이 땅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수성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수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안서지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우리 새싹나라로부터 우리 작년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이번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이면 우리 미얀마 또 오영환 선교사님 선교지에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을 또 짓기 위하여서 우리 신병수 장로님, 한성환 장로님, 이준 장로님, 한경욱 권사님 머나먼 길을 떠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미얀마 땅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사방팔방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는 선교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녀오시면은 우리 청년부가
북나라 청년부가 태국을 가고 또 우리 또 장년부가 또 인도네시아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우리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영적으로 황무지의 예수꽃에 이게 하라. 그러니까 수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세상 나라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과 은혜와 관계를 따라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신겨지게 하여 불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더 깨어기도 하게 하여 더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게 하여 우리 하나님 이번 주일이야 또 미얀마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여서 우리 순례가 떠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미얀마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미얀마 땅의 사랑을 이루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또 예수님 되게 하여 고용하신 인사님 만지시는 성령님의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도움에 숨겨오게 하여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또 우리 청년부가 태국을 향해 투자하고 또 인도네시아 또 보육원을 섬기기와해서 또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있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미 성방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사막에 빠져있는 가운데 생명의 길들을 주시고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사람나게 회개를 맺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신 성령의 충만하신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 가세 무탈하지 않다가 무탈하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들어 주시옵소서 소원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5년 여름 사랑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성령님 거룩한 믿음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좀 보십시오. 세상은 죄와 악의 물결이 더욱더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이단 사입이 그 괴계에 휩쓸려서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마의 권세가 영혼들을 쥐어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미성왕영 공동체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뒤집어내고 한국교회를 뒤집어내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의 삶을 통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풍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나오신 하늘 밤 식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살리라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겠나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이 존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살밤 식구들의 삶 과정과 일터 위에 미얀마 땅을 보고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하여 떠나시는 우리 세몬의 장로님 또 한분 권사님 그 선교여정 위에 또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한 뼘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 그 삶 위에 또 태국과 미얀마 선교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